자,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비하여 굴에 피신할 때 지은 이런 시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떡을 얻고 또 자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에 속한 가드 왕인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피신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며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야, 여기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 있는 데 가가지고 대문에다가 그적그적거리면서 침을요 흘려가지고 수염에 이렇게 하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려고 하느냐. 다윗이 연기를 잘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간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윗은 이제 피신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는 이 소식이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다 옵니다. 이 가족들이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감시를 하는 거죠. 또 잘못했다가는 사울의 눈밖에 나면 큰일 나게 시켰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로 다 온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약 400명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는요 남자들의 숫자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숫자를 빼버려요. 그러니까는 400명이 찾아왔다는 말은 거기에 가족들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한 1000명은 능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 안에 쓴뿌리가 많겠죠. 상처가 많겠죠.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비수가 돼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닌데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왕조의 기둥과 같은 핵심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아볼 때는 야, 뭐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나 저런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난 안 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혼란당하고 빚지고
고통당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이런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었는가?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죠? 다윗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훗날 다윗 왕조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400명의 그런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다윗 왕조의 핵심 인물들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으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습니다. 언제든지 사울왕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은요, 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요 도피자였습니다. 지금 그의 목에는 많은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 불투명한 미래, 또 자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바로 내가 주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내 공로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살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신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1절의
뒷부분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람 굴. 이거 잘 안 잊어버렸대요. 아들람 굴, 아들람 굴, 아들람 굴. 딸람 굴이 아니라 아들람 굴. 누굴 낳았어요? 아들. 잘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람 굴. 네. 자, 이 아둘람 굴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러한 빈 동굴입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불편한 이런 장소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굴 안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살고 있어요. 동굴이 꽤 컸나 봐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둘람 굴이 얼마나 크길래 이곳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동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 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아둘람 굴에 있지만 지금 내 자신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사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굴은 굴일 뿐입니다. 그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울 때가 있고 캄캄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차갑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문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갑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는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밤이 됐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홀로 잠을 자는데 뭐를 베고 잤다고 나오죠?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돌베개 베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예? 돌베개 베고 자면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 나무로 된 그 베개를 베고 자도 여러분 머리가 아파. 그런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여러분 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요? 뭐 야곱의 머리는 돌입니까? 아니에요. 자다가 사나운 짐승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머리에 베고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무기 삼으려고 한 거예요. 뭐 야곱이 괜히 돌베개 베고 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야곱은 그 들판에서 잠을 잘 때 외로웠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내가 외삼촌 집에 가는데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빈들이나 사망이나 한가한 곳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자.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장소,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면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울왕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 좋은 곳입니까? 여기 있으면 뭐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신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만 없으면, 사울왕만 없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을 때에 그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악령을 쫓아낸 사람도 다윗이었고요. 가는 곳마다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전쟁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울만 없다면 나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직면할 때 늘 그러잖아요. 누구만 없으면,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다 고생하는 거를 어떤 사람에게 다 돌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사울왕을 죽이자.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이 400명의 이 장정들 중에서 아주 날래고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이런 사람 몇 사람 뽑아가지고 사울 있는 곳에 가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왜? 사울만 없으면 그 다음에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거만 없으면,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뭐 심지어는 뭐예요? 저 XX만 없으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꾸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요. 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자,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을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했어요?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상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그 아픔을 주는 이 사울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대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사울 왕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고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어.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예요? 세상의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 사람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네립한테 자기 신하를 보내서 항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세요? 34만 원이 넘어. 34만 원. 44만 원입니다. 예? 44만 원. 44만 원이네.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값이 그렇게 비싸.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34kg가 넘어. 그러니까는 금 30달란트 그러면은 거의 1톤이에요, 1톤. 예?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은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그 왕궁에 있는 창고 뒤지고 성전에 창고 뒤져서 금과 은을 준비를 하는데 부족해. 그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덮여있는 기둥에 덮여있는 금도 긁고 해가지고 간신히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 사네립이 그거를 딱 받고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또 쳐들어와. 히스기야는 애국왕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 믿고 돈 의지하면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리십니다.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아수르와 싸우자. 그럽니까? 전쟁터에 나가자. 그럽니까? 병사들이여 칼을 빼라.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 싸웁니까? 안 그래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옷을 찢고, 붉은 배 두르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됐어요? 송장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돼. 사네립이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신전에서 신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칼 맞아 죽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상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이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아,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운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배워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먼저 누구를 상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기. 자, 네 번째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우리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둘람굴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북적북적대고 번거롭고 불편했을까요? 아마 그 중에는 어린아기도 있었을 거예요. 애기들이 한밤중에 응애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 그 동굴 안에 그 소리가 얼마나 잘 퍼졌을까?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 중에 좀 신경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람은요, 아마 막 잔소리를 해야 됐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같이 살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을 보면 좋은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때요? 이 눈에 이 꺼풀이 쓰여져 가지고 좋은 것만 보여. 그런데 같이 이제 살다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보여요. 어쩜 그렇게 나랑 달라? 치약 짜는 것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짰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가운데를 찍 눌렀어. 아,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 봤어요? 싸우다가. 그렇게 달라.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공동체 생활이 뭐예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근데 저 사람을 자꾸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 변화돼요, 안 돼?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 변화돼요, 안 돼? 안 돼. 아, 저런 사람이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돼. 네.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이 보이면 좋은데 단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그런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자,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뭐냐?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도 내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그래, 이해하자. 내 마음을 미리 정해놓으면 내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좋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미리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할 수 있었고 나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랑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도 아둘람굴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 어두움의 삶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속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어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핑계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다윗도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현실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굴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피신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자신을 변화시켰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둥과 같은 이런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우리는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들과 또 재앙들이 지나가도록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속교회가 향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났던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다윗 왕국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은속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아둘람 굴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함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정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